우리의 영령이 부를 찬송의 제목이 예수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참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여전히 힘드셔도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에 없는 하늘의 위로로 충만한 2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2월 한 달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보낸 시절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넘어졌다고 자살했단다. 한국은 도대체 뭐하냐? 넘어졌다고 자살했단다. 한국은 도대체 뭘 하냐? 설교의 시작의 서두부터 참 어두운 이야기를 시작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참 인생에 넘지 못할 높은 산들이 많아서 지금도 여전히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닐까.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던 60세 여성이 10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딸 둘을 부양해야 됐는데 그래도 10여 년 잘 살아왔어요. 딸들도 잘 장성했지만 첫째 딸은 당뇨와 혈압으로 35살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 둘째 딸은 32살인데 직장에서 다니지 못하고 여러 상황의 어려움 속에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식당에서 근근히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들어온 수입은 이 식당 수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식당 일을 하고 마치고 귀가하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겼고 이 세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 가정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는 편지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겼다는, 여러분 집주인에게 유서를 쓰는 이들의 상처난 마음, 힘겨운 마음, 청테이프를 가지고 문에 바람구멍을 막고 번개탄을 피워야 했던 이 가정의 무겁고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는 그 후에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의 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산 하나 넘으면 또 넘어야 되는 정말 각박한 시절을 보내고 있고, 포기가 익숙하고 절망이 익숙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도 여전히 험난하고 높은 산들이 많아서 이제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를 넘어도 더 큰 산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높은 산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넘지 못할 산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약속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넘지 못할 높은 산이 딱 버티고 있어서 산만 바라보아도 절망인데,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계셔요. 내가 너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희의 우울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외로움을 동행으로, 함께함으로 바꿔주겠다. 실패를 성공으로,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바꿔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음성 듣고 넘지 못할 산 앞에서도 당당하게 산을 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가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망이 찾아오기까지 약간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하시지만 또 왕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전쟁에 승리하자 그 기쁨에 백성들을 모아서 3천여 명의 정예 군대를 만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희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없던 왕, 능력 있는 왕,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을 세웠고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늘 자신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렇게 쉬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드리죠. 사무엘 왕의 이런 도매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었는가,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것이었는가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더니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먼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적인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이스라엘이 열세죠. 이스라엘은 3천 명의 군대를 모집했지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다. 무장한 군사들, 정예의 군사들, 철제 무기로 무장된 완벽한 군인들, 3만 6천의 군인과 3천, 12배가 되겠습니다. 그냥 1대1로 싸워도, 인해 전술로 싸워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무기를 비교해봐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철제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철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만들거나 철제에 뭔가 물건을 만들 때는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봐야 했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에는 농기구나 나무로 만든 무기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막아선 농민들과 칼과 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달아나고 3천여 명 모였던 군인들 가운데 다 흩어져서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와 멀리 요단강 넘어 도망치면서 또 도망치지 않은 군인들까지도 가슴에 떨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남은 군인들이 몇 명이냐? 3천 명에서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진을 쳤던 지형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의 군대는 믹마스라는 곳에, 거리는 한 1.5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 약간의 협곡이 있는 그런 지형이어서 멀기는 먼데 가려면 근데 거리는 좀 가까운, 우리나라 동부전선에 보면은 산과 산 사이에 그 휴전선이 쳐져 있어서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말이 들리고요. 또 이쪽에서도 저쪽 보면 서로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보이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봐 밥 먹었어 그러면 내래 밥 먹었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잘 보이고요.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가 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진에서 협곡으로 내려가서 상대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서 가야 하는 그런 좀 험난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숫자로나 무기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또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는 것,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니면 대단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이 넘지 못할 산, 커다란 블레셋이라는 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항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넘지 못할 산 블레셋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두가 이렇게 포기한 높은 산, 넘어보겠다고 도전할 수도 없는 이 높은 산 앞에서 도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이 요나단은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무섭다, 두렵다, 무겁다, 그렇게 포기한 높은 산 앞에서 이 넘지 못할 산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넘지 못할 산 앞에서 말한 그런 가정처럼 저절로 포기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절망하여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 앞에서도 요나단이 이 산을 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그가 가진 지혜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그 산 너머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진 넘지 못할 산을 넘는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높고 높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산, 그 산보다 더 높은 우리 자신의 고정된 생각의 산을 넘을 때 우리는 현실의 산까지도 넘을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된 생각의 산,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산이 높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일을 보아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 순천에도 이제 100명이 넘고 정말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도 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생각도 다르죠. 급속도로 빠른 확산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확산은 빠르지만 치사율이 낮으니 이제 감기같이 일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번 설 명절에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지금 확산이 더 많이 됐지만요. 생각이 긍정적인 분들은 확산에도 불구하고 귀성령렬에 몸을 실었고요. 생각이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분들은 스스로 자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양한 생각에서 나온 다양한 행동으로 서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높은 산과 같은 문제를 바꾸고 인생의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불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잘못된 것에 고정된 생각이 있다라면 그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넘지 못할 산을 넘는 변화와 승리의 발걸음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넘지 못할 산 앞에서 우리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된 생각이 이 넘지 못할 산을 넘을 수 있는 생각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모두들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 생각이 모두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었고요. 그 생각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각을 바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도 같은 현실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쳐 600명만 남는 것도 보았고요.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정예의 조직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군대로 일어서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이 오늘 본문 14장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쟁의 승리, 가장 먼저는 군대의 숫자나 군대가 가진 무기나 여러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이 그들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고정된 생각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과 죄악의 나라 블레셋에 무릎 꿇고 패배하는 일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었는데요. 상식적이었는데요. 냉철하게 판단했는데요. 근데 그 생각이 뭘 주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고정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구원이라면, 사람들이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숫자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는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의 출발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와 냉정과 객관에 근거한 높고 높은 자신의 고정된 생각의 산을 요나단은 먼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은 그 험난한 협곡을 자신과 무기 든 자 단 둘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 협곡을 기어 올라가서 36,000이 있는 정예 부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 생명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니까, 싸움이니까. 요나단의 이 용기를 보고 요나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블레셋의 진영의 소란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동과 떨림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넘지 못할 산이 딱 버티고 서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요나단처럼 상황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식과 합리와 냉정과 객관에 근거한 높고 높은 자신의 고정된 생각의 산을 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승리를 위한 생각으로 새롭게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산도 넘지 못할 산이 없고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떨림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순천지역이, 우리 순천중앙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떨림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산, 어떤 산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그 산보다 더 큰 우리의 고정된 생각의 산을 넘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가진 넘지 못할 산을 넘는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멈춰 있는 자리에서 작더라도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더라도 움직이자. 여러분, 움직이셔야 이 교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셔야 힘도 나는 것입니다. 춥다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 모든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몸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은 우리 행동과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이 블레셋에 있어서 이제 그 숫자와 무기와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블레셋을 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생각하였던 요나단은 그 생각대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의 시작은 가장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움직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장에 나갈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움직임.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2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신년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움직임. 이 한 주 시작하면서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움직임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올라와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놀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기고 저렇게 하면 누가 진다. 아니죠.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인 것이에요. 어떻게든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생명 걸고 움직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움직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움직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셨음을 깨닫고 그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생명을 건 그 움직임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있는 협곡으로 가서 단지 손과 발로 그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블레셋 진영이 딱 보니까 저 밑에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살도 쏠 수 있고요, 돌도 굴릴 수가 있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버릴 수도 있고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여러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단 둘이, 자신의 무기 든 자, 자신의 전령과 둘만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어 올라가는 움직임, 이게 36,000명 앞에서, 단지 2명의 움직임, 36,000명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위기를 주겠습니까? 협곡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블레셋을 상대하는데 한 20여 명 무찔렀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만 6천 명 중에서 20여 명 무찔렀다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명 걸고 블레셋의 진으로 올라온 요나단을 보고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은 블레셋 온 진영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곳에 진동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에 큰 떨림까지 일으키셨습니다. 멀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본 것이죠. 아니, 블레셋 진영이 뭔가 소란이 일어났네? 보니까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떨림과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도 흩어졌던 무리까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을 넘는 두 번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 안에 주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영적인 움직임이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일지라도, 우리의 움직임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한편 기어서라도 가는 이 보잘것없는 움직임일지라도, 우리의 움직임이 36,000명 앞에서 단지 2사람 정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수의 움직임일지라도, 처음에는 20여 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아주 작고 작은 승리, 보잘것없는 승리, 작은 승리의 움직임일지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조금씩 큰 파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큰 떨림의 승리의 움직임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에 맞는 움직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세상 사람도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 앞에서 그 산이 넘지 못할 산이라 보지 마시고 그 산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일 워드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여성 선교사로서 중일 전쟁이 한창일 때, 그러다 보니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사람이 피난의 길에 서 있어서 선교는커녕 그냥 피난길에 지쳐가던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중국에 선교사로 보낸 것은 맞는 것이야. 내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선교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전쟁통에.
그런데 어느 날 이웃방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죠. 강한 호기심이 나서 열린 문틈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보니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한 곳을 향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한 3주 정도, 하루 이틀도 아닌 3주 정도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짚어가면서 기도하나 보았더니 서북부 변경의 티벳 지역에 한 지명 사람도 별로 가지 않은 그 지명을 궁금해가지고 가서 3주 지난 후에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지역에 뭘 있길래 그 지역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느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지점에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가 계시냐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갈 수도 없고 그 지역에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누군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 학생들의 기도를 듣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 길로 선교사님은 서북부 지역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마을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지막 마을까지 갔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짚으면서 기도했던 것은 이것보다 더 깊은 산골이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드디어 10일째 되는 날 어떤 인가도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너무 지쳐서 짐을 땅에 내려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함께 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저기 사람이 옵니다. 아니 인가도 없고 한참 들어온 산골인데요. 사람이 와요. 반가운 나머지 사람을 보니 라마승들입니다. 이 라마승은 겉과 속이 다르고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여자하고는 상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일워드 선교사님은 되돌아갈까 망설였는데 그 라마승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처음 가는 지역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선교사고 찬송을 부르는 걸 알았을 텐데 이 라마승들이 와서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면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라마 사원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자마자 큰 문이 입구가 닫혀버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저 문을 다시 열고 나올 수는 있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한참 따라가는데 일행을 인도하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호랑이 융단이 깔려 있고 씻을 물도 주시고 마시는 음식도 주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된 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큰 뜰에 있는 강단으로 인도되었는데 이 강단에 정좌를 하고 있는 라마승들 500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에 선교사님을 세우게 된 겁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 요청이 없어요. 그러자 때는 기회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크게 부르고 그 강단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주시다. 500여 명의 라마승들이 요지부동으로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수행을 많이 했던지 설교하는 이 선교사님이 지쳐가는데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며칠 지난 후 마지막 날 밤 아일워드는 주지승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그와 대면을 하는 과정에 이상한 점들을 가지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왜 당신은 기독교 선교사인 저로 하여금 라마승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가리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해 몇 명이 감초를 내다 팔려고 도시에 갔다 오는 중에 저 쪽지를 받아왔습니다. 이 쪽지를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써져 있는 전도지라는 것이에요. 주지승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종이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인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쪽지를 받아온 그 승을 다시 내려보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다 오더니 무슨 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보자,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겠구나. 누군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줄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자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하러 내려갔던 2명의 승들이 당신의 찬양 소리를 듣고 당신은 그분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일워드 선교사님이 기도의 소리, 청년들의 기도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알지도 못한 중국 서북부로 향해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중국 본토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 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가? 근데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영혼의 울림에 반응해서 찬송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만일 남아승들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믿음과 믿음이 주는 생각에 진지한 움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떨림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500여 명의 라마승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주는 생각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힘겨운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결코 그 넘지 못할 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일워드 선교사님이 이 깊고 깊은 산 앞에서 그 중일 전쟁의 상황이라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서야 할 곳에 결국 세워야 마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현실에 넘지 못할 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신의 고정관념의 산을 먼저 넘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을 주셨다면 생각에 맞게 작더라도 움직임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오늘 요나단처럼 또 이 아일워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떨림의 기적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넘지 못할 산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 산을 넘어서서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만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랑과 은총을 전파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 한 해 그 은혜로 충만한 순천중앙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총 주셔서 오늘 또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신 좋은 생각에 움직임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올해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떨림을 전하며 넘지 못할 산 앞에서도 그 산을 넘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움직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